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탄생을 표현한 구유와 아기 예수님의 성상을 마련하여 축복하고자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보이지 않는 형상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유의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우리를 위한 성부의 크신 사랑을 되새기며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사랑을 실천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결심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인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외아드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느님,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모실 이 집을 거룩하게 축복하소서. 또한 우리 마음과 수도 공동체도 축복하시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항상 기쁜 마음으로 모시며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되나이다. 아멘. 이제야 예수님께 경건한 마음과 기쁜 절로서 경배를 드립시다.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참 예수님 거룩한 성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어느덧 한 해가 처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막바지에 성탄절이 자리하는 것은 어쩌면 한 해 동안의 묵은 것들,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들을 다 깨끗이 씻어버리고 다시 태어나는 기쁨으로 새해의 삶을 맞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은총과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느님의 계획이시지 않나 싶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태어나신 예수님, 정신이 춥고 마음이 춥고 영혼이 춥고 또 나아가서 물질적으로 없어서 춥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따스함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찬양하면서 또 그래서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곳에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성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새겨두며 오늘이 이 기쁨을 모르는 이들이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청하면서 이 미사를 정성되이 봉헌하도록 합시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하시오 저의 끝하시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구성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참된 빛이신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 거룩한 밤을 밝혀주셨으니 저희가 세상에서 이 빛의 신비를 깨닫고 천국에서 그 빛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주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암흑의 땅에 가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당신께서는 즐거움을 많게 하시고 기쁨을 크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당신 앞에서 기뻐합니다. 수확할 때 기뻐하듯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 정녕 당신께서는 그들이 짊어진 명예와 어깨에 맨 장대와 구역 감독관의 몽둥이를 미디안을 치신 그날처럼 부수십니다. 땅을 흔들며 저벅거리는 군화도 피 속에 뒹군 군복도 모조리 화염에 쌓여 불꽃의 먹이가 됩니다.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왕권이 그의 어깨에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운 경륜과 용맹한 하느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근왕이라 불리리이다.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놓인 그 왕권은 강대하고 그 평화는 끝이 없으리이다. 그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공정과 정의로 그 왕국을 굳게 세우고 지켜가리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정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이 은총이 우리를 교육하여 불경함과 속된 욕망을 버리고 현세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해줍니다. 복된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위대하신 하느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해방하시고 또 깨끗하게 하시어 선행의 열성을 기울이는 당신 소유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실시되었다. 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요셉도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우유에 뉘었다. 여간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 구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우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때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발음이 괜찮습니까? 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유래가 시골 어르신들이 메리 크리스마스에서 나왔다는 웃지 못할 얘기 다 아시죠? 그리고부터 시작하면 길어지는데 시골에 노부부가 살고 계셨는데 그 집에서 키우는 개의 메리 있죠. 하루 종일 안 보여서 할머니가 밖에서 장작되고 있는 할아버지에게 영감 왜 이거 장작도에 크리스마스? 그날이 12월 24일이었다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후에가 메리 크리스마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누군가한테 만들어낸 이야기고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강원도 어느 조그만 분당에서 있었던 일인데 지금은 뭐 그렇게 코로나 시기라도 더 그렇죠. 지금은 그런 분당들이 거의 없을 듯 싶은데 바로 이날 24일날 저녁에 다 구역별로 장기대회가 있는 분당들이 꽤 많았죠. 구역별로 노래하는 구역도 있고 악기를 들고 나와서 연주하는 그런 구역도 있고 어느 구역에서는 오늘 복음 말씀을 연극으로 준비를 한 구역이 있었습니다. 요셉 성이 마리아 성모님 대과 완성이 된 성모님을 같이 모시고 여관을 방문하는 장면이 있죠. 장면인데 방이 있으니까 주인이 여기 방이 꽉 차서 이제 없습니다. 이 방에 있는 건 거기서 다 부자들이 예약해서 당신들이 들어가야 되는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요즘 역할을 했던 선생님이 마음까지 비었으니까 거기라도 가라고 대서 빨리 해. 그 여관 주인 역할을 하는 선생님이 신심이 아주 깊은 분이셔서 차마 마구간으로 가라고 했어서 대사를 바꿔서 제가 주님을 어떻게 마구간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까? 제 방이 비었으니 제 방으로 모십시오. 그 해에 예수님께서는 마구간이 아니라 여관집 주인 안방에서 태어나셨다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성탄 가망을 같이 하면서 몇 가지 함께 묵상에 봐야 될 것도 있겠죠. 첫 번째로는 왜 하필 마구간 우유에서 태어나셨는가? 왜 거기에 누워지셨는가? 라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대를 살면서 마구간을 잘 보지 못한 분들, 또 외양간 생각하는 것을 보지 못한 젊은 친구들은 그저 우유에서 태어나셨다니까 저기 보이는 저렇게 우리가 꾸며놓은 물처럼 낭만적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지금도 냄새나고 배설물과 빛이 막 섞여있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마구간의 모습일진데 그런 곳에 많이 먹는 먹이통에 포대기가 펼쳐지고 거기에 놓여지신다 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각자 다 묵상해오신 경우들이 있으시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시켜야 될 부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가난을 선택하고 다 하시면서도 그런 역사 안에 그런 기행 안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내어주시는 참사랑의 하나님을 우리 부모의 마음을 통해서 더 가까이 갈
알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당신은 굶을지언정 자식에게는 무언가를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이시지요. 때려서도 가르치고 싶지만 용서할 수밖에 없는 490번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할 수밖에 없는 부모님의 마음, 자식을 사랑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은 자식으로서 부모가 되지 않고서는 결코 근접할 수 없는 부분들일 것입니다. 막연하게 하나님 아버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입장 안에서 신격으로만 그 관계성을 바라보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적인 부분으로도 그 부분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그렇게 세상에 내어줄 수 있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의 이야기 안에는 이 세상을 우리 인간을 끔찍하게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감히 단호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이 그 장면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감지해야 될 것입니다. 가난한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시기 위한 어떤 표징으로서만이 아니라 그 표징 너머에 있는 구성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 밑바닥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 없고 그분을 찾거나 발견할 수 없다는 그 진리를 거기 안에 품어 주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정성과 가난함, 그 밑바닥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저 위에 계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힘겹고 가난하지만 늘 보잘것도 없지만 그런 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런 삶 안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도달했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지금은 아프고 불편하고 나약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그 빛을 보신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삶의 모습이 결코 불편함과 나약함으로만 정처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 성탄의 기쁨임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우리는 그걸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모르는 다른들에게 전해줘야 하는 것이 교회의 몫이고 또 우리들의 사명인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해봐야 될 것은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목동들입니까? 목동들에게 이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는가라는 것입니다. 목동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난한 존재들의 대명사입니다. 어부들과 마찬가지로 글이나 제대로 배우거나 읽고 쓰거나 할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들은 이 추운 밤에도 양떼들을 돌봐야지만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욕심이라는 것은 없는 삶 중에도 주변의 이웃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더 나눌 것이 없는 것이 속상한 것,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었을 뿐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었기에 그들은 오늘 내 마지막 14절에 나오는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그분 마음에 드는 이들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제일 먼저 구세주의 탄생을 선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느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성경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미 다 듣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너희들 전에 살았던 그
그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것들이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세례성사를 받고 성체성사를 통해서 그분의 몸을 모시는 것, 그걸 하고 싶어서 모세도 이사야도 아모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고대하고 바랐던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아주 쉽게 누리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겸손되게 가난하지 못하고 부족함이 많다고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그래도 그분 마음에 드신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히 오늘 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통해서 세상이 갑자기 바뀐 것이 아니고 그 세상에 살고 있는 나약하고 겸손하고 부족한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왜? 아, 우리 같은 존재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시는구나 이런 소식을 미천함의 밑바닥에 있는 곳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놓여주심을 통해서 거기서 태어나심을 통해서 이 빛이, 이 복음이, 이 기쁨이 전달되어지는구나. 바로 우리 자리에서 그들은 변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통해서 금덩어리가 생긴 것도 양이 충만으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왜 기쁩니까? 그런 그들에게 가장 먼저 소식이 전해졌기에 기쁜 것이 변한 것은 주변에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또 그들의 마음이 세상을 대하는 그들의 정신이 다 변화된 것이죠. 기쁨으로 그리고 거룩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찬양으로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부분이 이 마음에 드는 이들에게 평화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분 마음에 드는 이들인가? 그렇다라고 우리는 감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우리 자신들도 많은 것을 버리고 이 수도 생활 안에 살고 있고 때로는 잘못하고 똑같은 고해성사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줄 모르지만 그래도 거룩한 길을 가려보도록 하는 우리 이들의 모습들,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음에 들어 라고 해주실 것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우리는 또 그런 미천함 안에 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주변에 변화한 것은 크게 없는지 모르지만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열정이 더 뜨겁게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지. 2000년 전에 그 일이 그곳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것처럼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그 변화의 그 엄청난 기쁨의 일들이 오늘 이 수도원에서 이루어짐이 틀림없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성탄을 지내는 것이 기쁨일 수밖에 없고 나이가 들면서 길거리에 울리는 캐럴도 예쁘게 장식된 성탄 장식들도 어렸을 때처럼 뭐 이렇게 설레고 하는 건 없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매번 이 성탄들을 기쁨으로 보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늘 부족하고 가난한 것만 들여다보지 않고 가난하지 못하고 더 거룩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장되지 못한 부분들만 그래서 저는 말불가처럼 지존합니다 라고만 고백하는 것에만 성찬에만 우리 자신을 놓아두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생기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것이라는 여기에 논리가 우리 안에 자유에게 때 밖에 있는 화려한 그런 성탄을 여기서 만끽하지 못할지라도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여기 이렇게 정적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것보다 마음 안에서는 부딪히면서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이 밤에 이렇게 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우리 일어나시며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하늘의 창조주를 전능하리라.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성마리아께 태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째 주님의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를 앉으시며 우리로부터 자기와 주님을 심하러 오시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전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부모를 믿으며 우리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수제님, 그리고 여기 마음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기쁨으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필요한 은총을 간구하도록 합시다. 감성의 신비를 통하여 그 신비를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 안전을 청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들여 주셔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늘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자비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복이 되게 하소서. 주님, 오늘 인간의 본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결합되었으니 이 축제의 제물을 기꺼이 받아들이시며 저희가 이 거룩한 교환의 신비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높이 주님께 올리니라.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나가고 올리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도 우리로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람이 되신 말씀의 신비로 저희 마음의 눈을 새롭게 밝혀주시어 하나님을 눈으로 뵙고 알아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저희 마음을 이끌어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풍 수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몸소 창조하신 마무리 아버지를 찬미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만물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백성을 끊임없이 모시려 해돋이에서 해넘이까지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아버지께 봉헌하는 이 예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이 신비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잠시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
성자의 재림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이 제물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사를 부어보소서. 이는 주님 뜻에 맞가진 희생 제물이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보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몸소 저희를 영원한 제물로 완성하시어 아버지께서 뽑으신 이들, 특히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영광스러운 순교자들과 그 밖의 모든 성인과 함께 상속을 받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성인들의 전부로 언제나 도움을 받으리라 믿나이다. 주님, 이 화해의 제물이 온 세상의 평화와 구원에 부하게 하소서.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돌보시어 주님의 일꾼 교황 프란시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주교와 성직자와 주님께서 구원하신 온 백성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구원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이 가족의 기원도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사방에 흩어진 모든 자녀를 자비로이 모아드리소서. 세상을 떠난 교우들과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떠난 이들을 모두 주님의 나라에 너그러이 받아들이시며 저희도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정성되이 바칩시다.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주의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며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지키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앞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우리 구세주의 성탄을 기쁘게 지내오니 저희가 성전의 가르침대로 현세를 거룩하게 살아 주님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행복에 이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네, 제가 몇 번째 여기 성탄을 하려고 했는데 항상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입당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기 예수님이 하나할수록 꼭 크시는 것 같아요. 다른 곳에 아기 예수님 얼굴과 왠지 모르게 나이가 좀 있어 보이고 오늘은 굉장히 귀엽게 이렇게 예수님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성탄 때 오갈정절을 준비해주셔서 저가 굉장히 기쁘게 함께 성탄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농담으로 오갈을 떴다고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이렇게 원당 생활, 원당식 생활을 며칠 지나면 이제 15년째 못하게 되는데 원당에 나가서 상당히 좀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 건 아닌데 여기 스님들과 함께 이곳에서 대축일사를 공헌하면 굉장히 벅차요, 마음이. 그리고 이게 초미사들이 것처럼 떨어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렇게 벅차면서 올라오는 걸 스님들의 이렇게 성가서를 듣고 하면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설렘이 약간 가미된 어떤 뭐 가슴 벅차오르기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보다 훨씬 수도 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연세가 저보다 훨씬 많으신 스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신데 스님들이 자꾸 그런 어른처럼 해서는 안 되지만 스님들의 수도복고 계신 기도하시는 것을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더 예수님께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지 않으면 누가 받겠는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문득 들어서 오늘 강연도 마지막에 그렇게 마무리를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말 잘했죠 뭐. 네, 거룩한 성탄절 맞이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 기쁨 안에 이 기쁨이 오래 가고 기쁨 안에 오래도록 간직하고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성탄을 맞이해서 장엄 축복을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성자의 탄생으로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이 거룩한 밤을 비추어 주신 지극히 좋으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에게 악습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그 마음을 성덕에 비추어 밝혀주소서. 아멘. 천사를 시켜 목자들에게 구세주 탄생의 큰 기쁨을 전해주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불러주소서. 아멘. 성자의 강sem으로 땅을 하늘과 결합시키신